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내지만 삶의 부요함은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정욕으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주의 백성들이 얻지 못하는 것, 갖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대하는 말씀이지만 마음 깊이 와닿아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주의 백성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로는 다 듣지만 내가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거를 깨닫고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자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실망해버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그렇지 뭐 구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으로 대다수의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욕대로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받는다라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님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다 이 말은 세상과 짝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짝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침체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별 수 없지만 주를 믿노라 하는 주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향하느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많은 것을 취해보겠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아멘이죠. 왜냐? 부와 기가 주의 손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도 내고요 은도 내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세상에 내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짝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보지만 그렇다고 그런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것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더 황폐화되고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여러분, 가령 부부가 서로 두 사람이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느니, 가령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람을 피우고 누군가를 나에게 마음을 안 두고 딴 데 마음을 두면 마음이 상해지고 너무너무 힘겨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죠?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말이에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그러면 태어나긴 뭘 태어나요? 무슨 윤회설도 아니고, 그죠? 죽으면 천국 가든지 뭐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은혜 입은 구원받아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할 건데, 네, 뭐 세상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글쎄요. 어디 지금 어느 논팽이 생각하고 있어? 나하고 결혼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막 그렇게 위협을 좀 합니다. 마음에도 말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마음 두지 마라.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결코 허용 안 한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사랑하면은 질투를 합니다. 그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그가 딴 데로 정신을 팔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그러면서라도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지어서 값없이 용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일평생 지켜보시면서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도 못하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고통하는 그 자기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시기하고 속상해 서글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지고 성령이 탄식하시면 나도 탄식이 되고 그 마음을 교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그가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와닿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 별로 없어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거슬림이 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한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은 분쟁을 일으키며 사랑의 관계를 악화시켜 우리의 삶을 더욱 황폐케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40년 왕위를 마쳐갈 무렵에 모든 대소 신하들과 왕자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믿은 좋은 왕이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든 규격, 식양과 성전 기구들의 식양과 은과 금의 중량 등을 성령으로 그리고 정해서 솔로몬 왕에게 줬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연약한 우리들이 한 말이 아니고 절대적인 왕권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불려지는 다윗 왕의 고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겐 우리를 위하는, 그래서 도우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생각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윤택해질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복받는 인생이 될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 말씀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필요한 어떤 정도로 또 좀 이해하는 어떤 것으로,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무슨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이스라엘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많니 어쩌네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좀 틀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어느 왕이 8살에 왕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또 때는 뭐 열왕기서에는 뭐 몇 살인데 역대서에는 몇 살이다. 이래서 8살이다, 18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8살이면 다 8살이어야지. 8살에 왕위를 받았다, 18살에 왕위를 받았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도 말이죠. 이것도 뭐 규빗이 뭐 18규빗이다, 몇 규빗이다 이런 것이 좀 달라지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다르잖아요. 하나 똑같아야지. 뭐 예를 위에 공머리에 머리가 뭐 3규빗이다, 5규빗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기 맞나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가 통일이 돼야지 다르다 그거죠. 그런 걸 보면서 봐라, 이 오류가 있지 않냐, 오류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오류가 생기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기록할 때는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전대에 내려오는 수천 년의 구전 속에서 오늘날의 인쇄물도 아니고 일일이 적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적다 보면은 잘못 적을 수도 있지, 일자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바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서 봐라 오류가 있다, 봐라 오류가 있다 이러다 보면 내 영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 성전 크기 이 기둥 크기가 조금 더 크냐 작냐 그거는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랐는지 18살에 올랐는지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말씀은 정확무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정확무어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아멘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다 그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해야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냥 주저리 달란다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구해보자 이래가지고 구한다고 되는 게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되니까 때려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기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으며 구하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저리 구하다가 안 주면 에이 때려치워버리고 에이 기도한다가 다 주시나 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게 말고 싶으면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구해도 두 마음을 품은 자라서 받을 걸 생각조차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하는 것은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나름 기도하여 구한 것에 대하여 많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믿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신다. 그러니 기도하자 강조해 왔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하늘의 보고를 열어두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믿지 않고 그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가 먹고 살아보겠다고 아동바동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또 성도들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별로 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허탄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오류가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라고 하는 의무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특권으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처음 은혜 받으면 기도하러 처음 나와서는 기도하러 다니는 분들이 들어 생깁니다. 평소에 좀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나와서 은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참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위로가 넘치는 그 위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뭐 두려움이나 의무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너무도 평안한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마음에 조금도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는 또 의무적인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마치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행하는 모습처럼 자연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무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뭐 하고 놓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평안해가지고 안 노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깁니다. 물론 뭐 저녁으로도 기도를 하고 낮에도 와서도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새벽 기도니까 나와야 된다 뭐니까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가 좀 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보기도 같은 것은 또 하나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의 나라를 위하는 것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진짜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받고 안 구하면 안 받고, 이렇게 일하면은 월급 받고 일하기 싫어서 안 하면 안 받고, 그거는 뭐 일하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지가 안 받으려면 안 하면 그만이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 받는 것이고 안 구하면 덜 받는 것이고, 그걸 뭐 어쩌겠어요 내가. 그래서 알아서 해라. 내가 할 수 있으면 강조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받은 것은 아는데 놓치는 것은, 기도 안 해서 놓쳐버리는 수많은 은혜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물고기도 한번 탁 낚아서 챘는데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아깝이 하지만은 안 걸리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얻었다가 놓치는 것은 아깝지만 안 구해가지고 못 받은 거는 그게 내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깝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장선아 권사님이, 우리 응답받은 많은 내용도 있지만 우리 장선아 권사님 여기 있는 분을 한번 예를 하나 든다면, 처음에 바로 옆에 중앙 프라자 여기에 상가를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심리 상담소를 부천에서 하다가 여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냥 2칸을 했으면은 안 좋았겠어요? 좀 크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좀 쫄아가지고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한 칸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기왕이 할 때 좀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텐데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좀 꾸어서라도 좀 크게 좀 하시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 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랬었냐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어나고 뭐 많은 일은 좀 더 소문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커져야 되겠는데 이게 넓은 수가 없잖아요. 딱 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옆에 거를 하나 더 얻으려고. 근데 아무리 빈집이 빈 상가가 많으면 뭐예요? 본래 있는 그 옆에 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좌우 양쪽을 얻어야 되는데 한쪽은 곤란해요. 하나가 3칸이 연속으로 된 것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 칸을 다 매입하고 못하고 한 칸만 얻을 수는 없잖아요. 3개가 한 덩어리로 돼 있어 누군가가 그거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되고, 옆에 쪽에 마침 한 칸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처로 예배처로 이렇게 한다고 한 칸을 얻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얻는 수밖에 없어. 칸을 늘리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4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쯤에. 그런데 이분이 많이 달라는 거야.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달라고 하니까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는 막 팔면 팔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소리가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2년 동안을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거요 은혜 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왔지요. 그런데 뭐 늘려야 되니까 어쩌겠어요. 딴 데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그거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입니다. 하루는 갔다가 제가 권사님한테 왜 이거 일하고 있느냐, 옆에 거를 안 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권사님이 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주의 뜻이면 이거 허락해 주세요. 주의 뜻이면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의 뜻이면 달라고, 그냥 달라고 안 하고 주의 뜻이면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상가 얻는데 주의 뜻을 왜 구합니까?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권사님 가게 얻는데 왜 하나님 뜻이면 달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작정하고 기도해야 주시지.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좀 교만한 권사 같으면은 발끈해가지고 말이야, 누구는 기도 안 했느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더 교만해지면은 보따리 싸고 딴 교회 찾아간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발끈 안 하고 마음을 돌이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청년 때에 뭐 크게 아프고 막 그렇게 저걸 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뭐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이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40년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고 해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는데 하루는 한 번은 또 여기저기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중에 독일인가 어디선가 집회를 했는데 막 수많은 이들이 막 치유가 돼가지고 막 좌우지간에 별의별 기적의 역사가 다 일어났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막 은혜가 도가니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근데 자기는 안 나섰잖아요. 자기는 문제는 다른 사람 다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집회 돌아와 마치고 또 와가지고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너 왜 그 위장병 달고 다니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이 목사님이 황당해서 아니 하나님 이거 사단의 가시 아닙니까? 이랬대요.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바울의 사단의 가시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바울이냐 이러더래요. 그러면 화딱지가 나서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왜 안 고쳐줍니까? 내가 얼마나 고쳐달라고 했나요? 내가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안 고쳐줘요? 그러면은 나는 사단의 가시인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러더래요. 기도는 그래 깔짝깔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깔짝깔짝 기도하는 게 아니라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세요. 2-3시간을 막 내 위장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강력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성도님 중에 한 집사님이 싱싱한 굴을 한 가스 이렇게 가지고 왔더래요. 너무 싱싱한 거 이렇게 가져왔다가 목사님 잡수시라고. 이분이 부산에서 살고 막 이래가지고 해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횟감 같은 걸 좋아하는데 위장병이 다돼가지고 회를 전혀 못 먹었대요. 그 좋아하는 거를. 그랬는데 가져왔는데 다른 데 같으면은 화딱지 나서 말해 나 죽으라고 가져왔냐 이렇게 한마디 속이 상해서 할 만도 한데 기도한 게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어 보자 한번 먹어볼까 이래가지고 조심하며 약을 좀 있던 준비한 약들을 좀 있고 한데 그래 놔놓고 싹 먹었답니다. 좀 먹었는데 밤을 새웠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치료해 줬나 보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횟집을 찾아가가지고 사시미를 한 사람 시켜서 실컷 먹었답니다. 그래서 까딱없어요. 나았다는. 근데 그 얘기를 했지.
권사님 깔짝깔짝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제대로 기도를 좀 하라고. 저도 그래가지고 위장병 나왔거든요. 오랜 동안 위장병 나가지고 막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하던 내가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 조영규 목사님이 깔짝깔짝 기도한다는 이 여기 듣기 전에, 지금부터도 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20년 돼 가나? 어쨌든 간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려고 지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고쳐주시더라고요. 다시는 체하지 않아요. 지금 동안 한 20년 세월 동안에 아무리 식사 시간을 어기고 먹어도 한 번도 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체해가지고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게 없어요.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잘 안 줍니다. 그러나 받으려면 작정하고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자녀 특권 아니에요. 자녀 특권. 자식들이 부모한테 때깔 써봐봐요. 부모가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워낙 선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웬만하면 저 줍니다. 특별히 정욕적인 게 아니면 저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했더니만 우리 권사님이 순종적으로 아멘 이래가지고요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뒤에 간증이 그래요. 간증이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나도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11월 23일이었대요. 그러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얼마를 작정할까 하다가 일주일 11월 말까지 할까? 이러다가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 2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줬는데 일주일 기도해가지고 하려면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할까? 이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렇게 일주일이면 못하겠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싶어서 그냥 일주일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11월 말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실라나 저제 주실라나 응답이 올라나. 왜냐하면 그 전화가 와야 되거든.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여기서 전화하면 걸려들잖아요. 거기서 전화가 와야 문제지. 깎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연락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랬는데 12월 말일 12시가 지냈대요. 그래 하다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대요. 새벽 기도 시간이 눈이 반짝돼가지고 눈이 딱 떠졌는데 보니까 30일이 지나버렸잖아요. 이미 응답 달라고 하던 30일이 지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실망이 되더랍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주셨네 싶어서 새벽 기도가 오기 싫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잡으랬대요. 그랬는데 꼴통이죠. 그죠? 믿고 구하고 끝까지 가야지. 그럼 속이 상해서 잡으랬대요. 새벽 기도 안 오고. 어떻게 서운한지 속상한지. 그랬는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나한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조조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주시겠네 이러더래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응답 이거 하나님이 곧 주신다는 응답이다 이렇게 마음이 확신이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꿈을 꾼데 이러대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응답 받은 거다. 곧 주실 거다. 기다려봐라. 이랬더니만은 아닌 게 아니라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다 완료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옆집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옆집에 5층에 공감 심리 상담 그 있거든요. 가보시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했으면 한 번 인테리어 하면 끝날 거를 다시 한다고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니까 다시 있던 거 다 집어 뜯고 다시 만들고 돈은 더 들어갔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결심하고 기도한 것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필요하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살려. 그건 뭐 의미 없습니다. 꼭 살 거라는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누군가 들으면 살려줄까 싶어서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사람 살려 꼴꼴꼴 사람 살려 이것처럼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꼴꼴꼴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안 들으면 그만이고 이거는 믿음 없는 기도라서 그건 안 들어줘요. 들어줄 때도 있지만 불쌍해서 들어줄 때도 있지만 대다수가 허공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믿고 결심하는 건 다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채를 세우러 올 때 계약금밖에 없었습니다. 이 건물의 계약금, 이 4칸짜리 계약금밖에 없었어요.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나와가지고 뭐 잔금도 다 치렀고 시설도 다 했고 여기 할 때 아끼지 않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이 테두리 때문에 금태가 번쩍번쩍하죠. 여기 얼마나 이쁘게 했어. 인테리어 사장 들이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순전히 우리 머리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이쁘게.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가만히 본다가 쳐다본다 보니까 옆에 빈 상가들이 여기 빈 상가는 아닙니다. 다 임대로 뭡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빈 상가는 아닌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 6층 전체가 교회를 하면 딱 좋겠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거 교회 달라고 기도합시다. 6층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일꾼들이 그냥 때나 따나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 6층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6층은 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 그때만 우리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주셔가지고 벌써 6층이 다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뿔도 없는 우리가 있었으면 했으면야 뭐할로 구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살렵니다. 막지만 말아주세요. 이러겠지만은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수밖에. 그래서 달라고 그래 했지. 안 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자면 다 한다니까요. 전능자니까. 그래 주세요 했더니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2칸을 지난 9월달이네요. 9월 말경에 9월 중순이 지나서 하나님 이제는 주세요. 올해 중에는 이거 다 시설을 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해야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주세요. 내가 결심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며칠도 단 2, 3일도 3, 4일도 안 돼가지고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1월 12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9월 말경에 계약하고 11월 12일 날 잔금을 치르고 시설한다고 생고생을 하면서 시설했지 않겠어요?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우리가 장로님하고 나하고 노가다 해가면서 어제간에 모두 다 성도들이 이리저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12월 성탄절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한다고 생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제달 긁어가지고 재정 딸딸 긁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하고 또 부가세만 해도 엄청 들어갔어요. 저게 부가세만 해도 5,300인가 들어갔어요. 부가세가. 아이고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거 또 그런 게 들어가는 바람에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겨우겨우 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빚은 안 냈습니다. 물론 은행에 대출 받은 거 외에는 빚을 안 내고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본당 확장하는 거 이거 그냥 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가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유를 좀 줘야 되잖아요. 돈을 좀 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마음이 참 그래 선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여유를 좀 줘서 하나님 올해 중에만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랬지. 올해 중에만. 왜냐면 헌금도 좀 많이 붙여주시고 성도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예비해서 올해 중에만 계약을 할 거라고. 올해 중에만 하나님 9, 10월 정도만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번에 확장해라 뜻을 주셔가지고
벌써 때리 부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장하고 있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 3월 중에 이거 확장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흘 중에는 이 확장해서 이 250석 성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럼 뭐 이래도 자리 텅텅 비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나 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하라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개뿔도 없어서 우리는 모금 운동을 좀 하고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금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동참할 마음이 있으면은 뭐라도 하나 할 마음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은혜를 속에서 나도 좀 뭔가를 하고 싶지? 이러면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안 말깁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자들이 하는 거라서 하나님이 부하셔서 감동하실 자는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자 은혜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해서 지금까지도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전혀 신경 안 써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뭐 한다고 마음 두지 말고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람들은 그분을 잘 몰라서 그분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말라 죽겠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뭐가 어쩌다, 또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니까 또 그 앞에 가서 저 군대가 강해서 안 된다, 성이 높아서 안 된다, 뭐가 어쩐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미운 털 박히듯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부모가 나는 굶어도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자기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부모는 생고생을 하면서 자녀 잘 키우려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히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자녀 사랑 안 합니까? 더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못 살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위로 속에 살기를 바라겠어요?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이라서 그래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 주세요, 구원 주세요 하지만 구원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줬는데 내가 못 믿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말이죠. 2000년 전에 이미 허락했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논하자면 한두 건입니까만은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질투할 정도로. 그러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예배 그래 한번 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믿고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내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전능자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속에서 말이에요. 이런 위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을 받아서 마음껏 이웃들에게도 자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